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에는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밤에는 깊이 기도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당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던 유대의 군중들은 곧이어 자신이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중적이고도 어리석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원함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십자가로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요 사랑의 주님이시요 용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영락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굴하지 않았던 교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였던 교회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예수님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지난 8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힘써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마주치고 있는 지금은 경제적 풍요와 번영 속에 갈등과 상처가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갈 바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사회에 예수님이 구원의 참 기쁨을 전하는 영락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김은성 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늘 입혀주시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 영락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부서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께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자라가게 하옵시고 미래의 한국교회와 한반도를 복음의 기초 위에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미얀마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영락이 성도님들께 풍성한 주님의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김은선 목사님이 왕이 되는 법이란 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목사님과 같이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는 각자의 방법으로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군데 흩어져서 연약한 중에 또 분주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한 주간 지나면 귀하신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산상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산불로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에서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는지 오신 목사님들 좀 일어나시죠. 네,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암송합니다. 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인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가르치셔서 성경에 있는 과거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린 것도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과거다. 내가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그게 현재 진행형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린 그 현장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합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그 열왕기상의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간의 주제는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의 화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왕이 임하신다고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 되심이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많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입에서 이슈화되고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게 되죠.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묻는 질문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데, 그때도 침묵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정황이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신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발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죠?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시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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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총독 앞에서 이 예수가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꺼냈을 뿐이지, 그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실지라도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정치적인 이슈였을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은 자기들은 다 죽어있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진리가 아닌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많이 왜곡해 온 데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하늘의 진리를 능력 있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못내 배가 아프고 자기들의 지위에 어떤 문제가 올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앞에 왔을 때는 그런 세세한 얘기는 다 감추고 그냥 두리뭉실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렇게만 슬쩍 넘어가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정치적 이슈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애매하게 덮어 씌우는 걸 볼 수 있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또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정치적 이슈를 두 가지나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황제를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러 왔는데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정말 세금을 납부하길 거부하는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총독의 목이 날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 총독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걸 유대 지도자들은 꿰뚫고 있는 겁니다. 총독을 꼼짝 못하게 해서 저 예수를 총독의 손으로 죽이려면 정치적 이슈를 들고 나가야 된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기게 된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고 재판을 하게 된 빌라도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그 유대 지도자들의 우중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보인 반응을 보면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죄목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 광신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뿐이라는 걸 빌라도는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정치적 이슈는 빌라도에게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이슈죠, 총독의 입장에서.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하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빌라도는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왕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거 하나만 물어봅니다. 네가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한 적 있느냐?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왕이라고 하는 하나만 해도 충분히 처형할 수 있는 반란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세금 얘기는 물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가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당신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묻는 총독의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건 마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에 침묵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대답의 결과에 따라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네 말이 옳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반란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고 세금 납부 거부 운동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총독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가요? 막 분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니 내가 왕이란 말이냐? 여기 황제 폐하의 권력이 미쳐 있고 황제가 세운 총독과 왕들이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당장 사형 언도를 내리고 끌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총독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총독이라면. 그런데 진짜 이상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죄.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일을 앞에 두고 총독이 당연히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이 총독은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라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예수라는 선생이 끌려왔는지.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디 은밀한 근거지가 있어서 거기서 비밀리에 군사를 키운다든지 그래서 막대한 군자금을 몰래 모금이라고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옷을 입은 이 선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자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비밀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러니가 왕이겠느냐. 본인의 입으로 그렇다고 하셨지만은 이건 좀 이상한, 정신이 이상하든지 무슨 과대망상이든지 그런 거지 이건 왕이 아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발하면서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땅은 로마 황제 폐하의 영토고 우리가 황제가 보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예수가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해서 끌고 온 건가요?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한다고요. 저런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예수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만든 말일 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명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셔야 되는 겁니까? 무죄 방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이상해요.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면서 처형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듯이 패를 그렇게 붙였어요. 자기들도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죽인 거예요. 이런 왜곡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황을 누가복음 23장 36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는 말을 보세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뭐 왕이라면서?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무죄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이, 사악한 목적이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여러분,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하면서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또 왕으로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때 그들처럼 할 때가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 그런데 왜 빌라도 총독도 거기 군인들도 그 유대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아니죠. 왕이 되려면 세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하고 위대한 왕이십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가? 예수님은 이 권력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 더러운 땅에서 왕이 아니시라 그 모든 걸 망라하면서 동시에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장하고 여기저기 왕들을 세우고 총독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땅의 모든 은근보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는 그런 왕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이 더러운 욕망의 땅에 속한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힘의 권력이 지배하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그럼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을 세우는 방법이 달라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을 휘둘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 진리의 나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칼과 창 앞에 굴복하는 자가 황제의 백성이 되듯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저 천국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서나 왕이시고 지금은 왕이 아니신가? 이 땅에서는 힘이 없으신 왕이 아니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을 뿐이시지 주님은 이미 모든 열방의 역사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 예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권한이 없다고. 여러분, 이미 주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이들에게 권한도 주시고 통치 영역을 끌고 나가시는 그런 왕이신 걸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또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거 다 왕 대신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 다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누가 무엇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르지만 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의 여러 가지 혼란과 이동, 또 앞으로 결정이 저는 왕이신 주님의 손안에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분은 장차 왕이 아니시고 이미 왕이시고 하늘에서만 왕이신 게 아니라 현재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있나? 왜 성도들이 혼란을 겪나? 그것은 아니, 이미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왜 그분은 왕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시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이 쭉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그 형편없는 빌라도 앞에 서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왕이시라면 면류관 쓰시고 세력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 황제며 총독이며 다 쓸어버리고 당신의 권위를 세우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왜 초라하게 그 앞에 서서 죄수의 신분으로 왜 그렇게 계시지? 왜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지에 대해서 성도들도 많이 혼란을 겪는 거죠. 여러분, 왕이신데 왜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의 역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왕이 되는 법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는 법과는 전혀 다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섣부르게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건데 어떻게 되시나? 세상 사람들은 점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밟고 올라가서 최후의 1인자가 됨으로써 왕이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내려가고 낮아져 저 밑에까지 내려감으로써 왕이 되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정적을 밟고 죽이고 제거하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방법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남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서 왕이 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롱만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딜레마가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왕처럼 하는 겁니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힘을 자랑하시면서 군림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진짜 힘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망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높아져야 된다. 교회가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 중세 때 그 천주교회가 어떠했습니까? 황제들과 왕 위에 교황이 제일 높이 앉아 있었어요.
황제가 장가 드는 것까지 교황이 허락해야 됐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권력 가장 높은 데 있었어요.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17, 18세기, 9세기에 그 유럽의 소위 서구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은 그 발전된 힘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먼저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중에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서 십자가 꽂고 예배당 짓고 다 끌어다가 예배드려라 이러면서 그걸 선교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군림하고 통치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쪽 코너에 몰리면 안 된다, 우리도 힘을 좀 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군림해야 된다고. 그러나 한쪽에는 또 다른 선택이 있죠.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견디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해서 진짜 왕이 되는 방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서 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숙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어지럽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생각해 보면 다 군림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이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뭐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교권을 다투는 교회 지도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신 방법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겸손하게 내려가고 낮추고 죽기까지 하면서 그 고단한 길을 걸어, 그게 진짜 생명의 기름을 믿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간은 한경직 목사님 생각하며 지나는 기념 주간인데, 왜 오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분은 우리나라 최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얼마든지 힘 자랑하고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럼 한경직 목사님 같이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인 채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한산성 그 작은 우거처에서,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목사님 가슴 속의 열망이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선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또 한 분의 왕처럼 존경받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옳은 길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뒤를 걸으셨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왕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위대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며 그게 진정으로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 걷기를,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작은 왕들처럼 존귀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자랑하고 군림하며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왕 되는 길을 따라 저희들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 고초를 받으셨는지 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낮아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이르러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이르러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에 없으니 그 영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왕이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예배 영상과 이어서 산상기도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2025년) 한경직 목사님 별세 25주기 기념주간 행사 및 기념사업회의 다양한 사역활동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4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경천해인 정신에 따라 기독교 교육과 선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연구 진행,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 제작 사업 및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앙은 배움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한경직 토파보기 캠프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참가자들은 한경직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목회적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경직 토파보기 캠프는 4월, 8월, 10월에 한경직 복음학교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한경직상은 오는 11월 멕시코시티에서 제2회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내년 4월 기념주간에 수상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는 기념예배를 드리며 4월 18일에는 영락공원 묘원에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주간인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한경직 목사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기증자료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한경직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스테인드 글라스 및 작품 초대 전시가 열립니다. 한경직 목사님 별세 25주년을 맞이해서 본당의 1층과 2층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시트지로 된 창문을 스테인드 글래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목사님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제65회 산상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번 영락교회가 주최하는 산상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를 산상기도회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상기도회 시간에 맞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산상기도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4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한경직 목사 기념 예배로 드리며 말씀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65회 산상기도회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산상기도회 기간 동안 어린이 산상기도회를 매일 저녁 기념관 2층에서 진행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6시 30분에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4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4월 20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는 오늘부터 20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관악동작 금천교구 49역 양옥현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한혜숙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전 7시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57구역 이영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오해순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보라무정부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왕 되신 길을 따라서
저희들도 겸손히 걸으며 이 세상의 방식을 넘어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언제나 결단하여 살아가게 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 사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